전서를 우리 경기남부 모임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우리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된 정도를 듣도록 합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로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우리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본명이 시몬이었죠, 그죠? 시몬. 예수님이 이제 이름을 새롭게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개발을 이제 아람을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 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의 아들로서 형제가 이제 안드레였죠. 그래서 이제 둘다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된 경우인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 베드로전서를 왜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미 그 고국을 떠나 있고 먼 이방 땅에서 이런 어떤 핍박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가 일차적으로 굉장히 큰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흩어진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그네 삶과 같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도 엄청난 어떤 핍박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육체적인 핍박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육체적인 핍박도 있고 육체적인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인 핍박도 받는 어떤 당시였다라면, 오늘날은 이제 세상이 너무도 더 속되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핍박을 받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어떤 격려의 말씀이라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지됐던 그 신 바벨론이라는 거는 이미 지구상에 사라지고 난 이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을 어디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제 계시록에도 바벨론 교회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핍박을 당했다라면, 지금 사도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러면은 황제가 바로 와서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바벨론을 언어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언어적으로 이렇게 로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에서 마가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럼 거기가 어디냐? 마가가 저기 로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편지의 목적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산 소망을 주는 것. 너희들은 지금 잠깐 고난을 받겠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연단하는 불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너희들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고난도 있고,
또 금방 우리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어째 보면 거룩이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속성이죠. 우리의 주님이 그래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크게 말씀을 많이 해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데도 보면은 너희 허리를 동이고 변신하라 뭐 이런 말 마음의 어떤 허리를 동이고 변신하라 이런 말도 있고 거룩하게 살아라 또 열심히 선을 행하라 또 힘써 기도하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곳곳에다가 우리에게 이제 삶 속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보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빡당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분위기다. 이걸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하면 베드로 사도가 또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입장을 읽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를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의 1절과 2절에 관하여서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다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인사 말씀을 좀 보는 과정에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1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그네라는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상기할 수 있게 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또 나그네가 무슨 뜻인가를 또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그 외국인, 거류인, 체류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국과 타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데 어느 타 지역에서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방이나 타 있는 또 타국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서 나오는 나그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은신하는 나그네들이 이제 성경에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은신하고 피하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나그네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았는데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나그네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으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나그네의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신하는 나그네의 표현은 그러니까 저에게 좀 맞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나그네를 위해서만 이제 증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은신하는 나그네 그냥 한 절만 찾아본다면 예레미야 9장 2절에 이제 은신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누가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2절. 은신하는 나그네를 좀 이렇게 많은 이제 은신하는 나그네를 이제 찾다 보니까는 이제 요게 이제 말씀이 와가지고 한번 예레미야 9장 2절. 부장이 없는데 에레미야는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예, 이렇게 은신하는 나그네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제 하는 표현이 성경에 37번 정도의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은신하는 나그네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나그네에 이제 중점으로 오늘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시작은 시편 39편 1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일단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나그네는 일단 저는 제 마음에 이제 오는 것은 사역자와 이제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는 제자들 또 사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점은 그 나그네를 지침을 받는다는 거는 제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서 말씀을 이제 받은 자가 그러니까 타 지역이나 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의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제가 다 이렇게 찾아서 읽고 싶지만은 저보다 이제 성경을 빨리 찾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는데 마태복음 이제 25장 34절에서 40절을 읽고 그 다음에 먼저 읽고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예, 34절에서 40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었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처음 우리 진짜 사람의 영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그네가 되셔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이 와서 이 기도를 읽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 나그네들은 진짜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마음에 왔고요. 믿음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다가 나그네의 생을 마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많습니다. 거의 성경 전체의 한 60%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나그네에 의해서 거기에는 모든 앞선 선진들, 사역자들, 순교자들, 또 사도들, 제자들,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사람들이 주님과 예수님과 같은 나그네의 그러한 인생 안에서 어, 마침은 순교더라고요. 그 순교는 정말로 참된 본향, 아까쯤에 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의 그 하늘의 본향, 한성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증거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정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그 마음, 영, 혼, 몸이 다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제 안에서의 그 한성을 말씀하는 거로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증거하고 싶지만 항상 이렇게 나그네는 이렇게 순교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자에서 이제 거듭나서 베드로 사도나 그러니까 많은 그 사도를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말씀 받을 때보다 그 사도로서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데 제자에서 거듭나서 사도의 의미와 그다음에 나그네에서 거듭나서 순교자의 의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말씀 안에서 그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지만 이렇게 했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의 나그네가 이렇게 각 지방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말씀하는 것은 그 편지와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와 사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복음은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그네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살리는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의 나그네의 그 길이던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요. 여기서 보편적으로 여기 베드로전서의 그 베드로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거듭남으로 사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 힘입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님은 뭐 많은 사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대표적인 것을 내가 말씀하고자 이렇게 베드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걸 이렇게 내가 이제 알았고, 베드로 사도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사역지가 본도, 갈라디아, 갑다도기아, 아시아요, 뭐 이렇게 뭐 브두니아에게 나그네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이제 순교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찾다 보면 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에 이제 중심적으로 또 제일 많이 또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셨던 이제 사도 바울님을 또 좀 생각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님의 그 사역이 보니까는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보는 것 가정에 나그네는 그 사도 바울님처럼 1차 선교도 있었고 2차 선교도 있었고 3차 선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사도 바울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여행,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행을 했다는 것보다 나그네 생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1차, 2차, 3차를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은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는 13장 1절에서 나오고 14절, 28절도 나오고, 2차 사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고, 3차 사역은 18장에서 21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받는 거는 이러한 그 나그네가 이렇게 참된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많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갖다 서로 나눴어요. 사실은 이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고 마귀에게 갇혀 있고 사망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갖다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세상을 갖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상을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기초가 됐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었던 것이, 베드로가 계시를 본 것이 뭐가 있냐면은 5장 13절에서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물질적인 세상에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망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다니엘서를 기초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2일에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 72일에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년이 오는 거죠.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나타났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난 이후에 헬라가 나타났고, 헬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를 가리켜서.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귀신들은 여전히 로마 시대에도 활동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악한 영들은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 때는요, 귀신들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갖고 놀았다면, 이때에는 바벨론 시대 때서부터는요, 단체적으로 노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10절에서 보면은요, 1장 10절에서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 그래, 이 구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선 많은 선진들이 어느 때 누구에게 지시해가지고 이걸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갖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연구했다는 겁니다. 뭐를 그러면은 연구했느냐? 3절,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10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죠? 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또 뭐예요? 네? 뭐죠 그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대체 뭐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또 받으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단체구원?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포괄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주세요 했었을 때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구원시킨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죠?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왔어요. 헐떡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를 물에다 넣어줬어요. 그럼 그 물고기는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은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 망한 데서 또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서부터 폭넓은 구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난 몸이 너무 아픕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자, 몸이 아프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백내장이 왔는데 백내장이 오니까 성경을 갖다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운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 백내장 수술을 갖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나으면은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그런데 가장 큰 구원이 뭐냐? 가장 큰 구원이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작은 구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혼이라는 건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무엇으로 구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5절에 대한 구원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관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거듭남의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뭐라 얘기했냐면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깊은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성이.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왜 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게 소망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성경 베드로 전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어떤 근거, 발판을 두셨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법적 근거예요. 법적 근거. 4절에서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있어서 나를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건져주신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신 하나님께서의 그 가장 큰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와 실학과 평강을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 잠깐의 고통과 잠시 잠깐의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헐떡이는 것도 잠시 잠깐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을 갖다가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은 난처함에 처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리고 아모리 상인들에게 애굽에 팔려버리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중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형과 친누나와 친어머니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말세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구원이라는 건 말세의 준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말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을 맛보는 기간인 거예요. 그 구원의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을 자아라는 것을 육신으로 덮고 있고 그 속에 지성소 즉 셋째 하늘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시온자를 두셨어요. 그래 시은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 시은자를 갖다 똑같은 표현으로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고도 해요. 왜 시은자를 똑같은 표현으로 속죄소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시혜를 입혀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고자 하려고 해도 더러운 자리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갖다가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예정론이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택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창세 전서부터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기본 믿음이라는 그 바탕은 예수님의 그 혼과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결탁이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영 안에 양심 속에 법계 안에 그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걸 가르쳐서 시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은자. 그 시은자에 하나님이 나와 연합을 했다. 레위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했었을 때 그 연합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택했느냐?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획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면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2장으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연결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어가실 목적과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선 죽은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된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족보를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족보를 옮겼어요. 그러니 세상에는 나는 분깃이나 상속이나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이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이미 우리는 모든 소망이 하늘에다 다 두고 있는데 왜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하신 말씀인데 1장 25절, 24절, 25절에서 보면 23절서부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피 뿌림은요, 속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되어진 단번에 되어진 그 속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뿌려 가지고 정결하게 하셔서 시은 자, 예수님이 임하신 그 영에는 이제는 속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단번에 된 거죠.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하니까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그 풀은 마르고 썩어버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은 저도 어렸었을 때 팔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백내장도 와가지고 수술 받아야 되고 위가 또 막 충치가 먹는지 또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사실은 배고프니까 뭐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맨날 자전거 페달, 어떤 영화 보니까 막 자전거 페달 돌리는 게 평생을 자전거 페달만 돌려야 되고 그러다 죽는 거를 갖다 봤는데 인생이라는 건 희망이 없어요. 돈이라는 것도 숫자예요. 일순간에 날려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날릴 것 같았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퍼줄 걸. 미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라도 줬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나는 그 돈이 나를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깍지고 놓지를 못한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썩어질 거라는 걸 깊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깊게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 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아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건 작은 구원서부터 큰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사울 왕이 그 목숨을 뺏으려고 했었을 때 압살롬을 아니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시켜줘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애타게 기도해요. 내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것도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어떻게 싹 트여지는 거냐면은 작은 구원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타게 그 홍성수 형제님을 만나거나 정한이 형제를 만나거나 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진리예요. 참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갖다 계속 맺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리켜서 9절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영이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혼이 하나님과의 작은 구원을 맛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맛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 자, 그러면 이 구원을 한번 여러 차례 맛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누구한테 두드려 맞으면 우리 학교 그 어떤 양아치 같은 애한테 맞으면요. 우리 형이 딱 가가지고 너 누구한테 맞았어? 해서 형이 걔를 갖다가 너 앞으로 내 동생 괴롭히지 마 하고 훈계를 해요. 그러면 한두 번 그걸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아, 진짜 저 형이지만 괜찮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영애 자매를 아프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 상처를 주기 전에 이영애 자매에게 어느 순간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믿음이 하나하나 그 경험을 하면서 깊어지면 그 사건 이후에 아픔을 주고 난 이후에 아픔만큼 뭐 성숙해진다라고 했나 하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숙되더라는 거예요. 이영애 자매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곤란하면서 힘듦에서 난처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결국 혼의 구원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은 반복적으로 그 믿음이 싹 터지면서 혼의 구원은 자라기 시작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